오늘 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에 중심이 되었던 가르침,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종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시는 일 자체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체포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쓰셨는데 37절에 보시면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고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해가 지면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쉬셨다가 아마도 그 근방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주무셨을 거고요.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 바로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가르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 바로 종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본문을 한 4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마태와 마가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아마 아실 건데요.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의 비유,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집주인과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그러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4장, 25장 전체가 다 종말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약 97구절 정도가 되는데요. 아주 많은 구절을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겁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실 거죠. 그리고 부활하실 거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이렇게 다가올 일들, 또 종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떠나실 것, 이 승천에서 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신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대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34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설명하신 종말에 대한 시간표, 거기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이 장차 올 일들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본문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명쾌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정말 분명하고 실질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명쾌한 교훈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깐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먼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상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입니다.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전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시간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라보고 있는 종말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다리는 날짜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날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다리는 일, 사건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날이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5절을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휴거의 날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할까요? 재림의 날이라고 하시는데요. 전주의 말씀을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년 왕국의 그러한 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온 사방에 보내서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실 거고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거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산 사람이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뭐였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늘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외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휴거인데요.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유대인이 기다린 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점도 있죠. 이 휴거돼서 올라가는 날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날에 함께 끌어올려짐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일이 서로 다릅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장차 올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을 말할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일은 무엇이죠? 큰 재난,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인
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서려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도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일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려면, 흠없이 온전하게 서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일한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깨어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에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에서 다 기적적으로 살아날까요? 돌이 그 사람한테는 안 떨어지고, 지진이 났을 때 그 사람은 다 괜찮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기 단순히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능히 그들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들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든지 살아남든지 혹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 그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다리는 날이 다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했던 점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도 동일하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휴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명령이 바로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 오심을, 우리 앞에 있는 일을 기다리는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나서요. 그리고 5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이 있을 거고요. 성경을 펴서 보셔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때와 시기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교회가 기다리는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임한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밤에 도둑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죠. 소식이죠. 만약에 이 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갑자기 닥치는 멸망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휴거는 아무런 징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될 겁니다. 사실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의 날도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갑작스럽다라는 데서 비슷한데요. 34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징조가 있었죠. 그리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은근슬쩍 오는 징조였나요?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징조였고요. 그리고 이 창세 전에, 창세 이후에도 이런 재난이 없었다라는 재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날이 방심하고 있을 때 덫과 같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에 염려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너희를 낚아챌 것이다, 덫과 같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징조가 앞에 오고 있는 것을, 코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받을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나약함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무서운 징조들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했다면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임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면서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자고요? 6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옛날에 TV 광고 중에 자고 있는 사람한테 큰 뭐라고 하죠? 빠케스라고 하는데 약간 일본어라서 양동이 같은 것에 물을 가득 채워서 팍 뿌린 다음에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광고 정말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신가요? 주변에 졸고 있는 분 있으면 지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깨어 계신다, 깨어 있다라는 표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무슨 좋은 전자기기, 노트북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했는데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데 돈을 쓰느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혹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 오늘 주님 오심 생각했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해봤어? 생각 안 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지, 그걸 생각했어야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로 믿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죠. 그리고 막 학교 그만두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만 합니다. 깨어있는 게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본문이 말하는 깨어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깨어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깨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빛과 어둠처럼 아주 분명하게, 마치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성도가 아닌 자들은 다른 이들, 3절에 보면 다른 이들, 그리고 6절에는 그들,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성도에 대해서는 낮의 아들, 5절에 보시면 낮의 아들, 그리고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는 사람, 그리고 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7절에 그냥 자고 취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옷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과 밤에 속해 있고요. 거기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삶을 삽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속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면 빛에 속한 사람들,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 가운데 살아야겠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밤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소속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보통 밝은 대낮에 범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깜깜한 밤에 범죄가 많습니까? 밤에 범죄가 많죠. 밝은 대낮에는 범죄가 적습니다. 우리가 낮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세대, 어두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에 속한 우리의 삶입니다. 자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날마다 그냥 주님 오시는 거야, 오늘 주님 오셔라고 생각만 하는 삶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사용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우리가 물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멀리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우리를 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대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깨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깨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염려 혹은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끊임없는 염려들,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이거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번 주에 뭐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죄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 유혹이 찾아오고 또 넘어지게 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염려나 유혹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소속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보이는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무리 값지고 좋다라고 설명을 해도 내 눈에는 그런 속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돈, 내 눈에 보이는 명예, 내 눈에 보이는 칭찬과 인정이 나는 더 정말 생생하게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상보다는 이 땅의 보상에 우리가 눈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둔해진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분명히 빛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어둠에서 잠자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자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병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네 라고 말을 하겠는데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짜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잠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일, 선을 열심히 추구하는 일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자는 삶인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조금 힘없는 삶, 연약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이 깨어있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잠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 세상의 어둠에서 취하고 그리고 잠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도구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보호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요. 호심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호심경이 뭐냐면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구리 조각입니다. 갑옷의 가슴 쪽에 이러한 구리 조각을 대서요. 창을 찌르거나 뭐 이런 칼을 맞을 때에 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오늘날의 방탄조끼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도구는 투구라는 겁니다.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죠? 네, 좋습니다. 머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팔, 다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팔,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는 잘 죽지는 않습니다. 즉사시키는 방법은 심장을 찌르거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호심경과 투구라는 말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도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고요. 이 투구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흥미롭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유혹과 싸울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소망, 어떤 희망, 기대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니죠.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모든 염려들을 능히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로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도 아이를 주신 분이야. 난 아직 60년이 남았는걸. 무모합니까? 여러분, 제 믿음이 무모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곳, 마실 곳도 없었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홍해를 통해서 그것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적군들은 다 그 물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같이 뜨거운 그러한
삶의 시련들을 지금 겪고 계시다면 다니엘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풀물불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 옷깃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힘든 이유는 사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대할 때마다 오늘은 1장에서 3장 읽는 날이지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구절 혹은 짧은 표현 하나라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매일 마음에 갖고 있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봐서 읊조리면서, 이 시편의 표현에 보면 읊조리다, 이렇게 묵상하다라는 표현인데 입속에서 조그만 소리로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신데,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날마다 세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풀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풀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 분이 너희를 안 먹이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진 삶,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혹은 세상의 유혹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믿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사랑인데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의 구성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스스로 가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시나요? 너무 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겠죠. 진짜 너무 오셨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가끔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에 아내가 최근에도 어디 멀리 가게 됐는데 보고 싶다라는 말을 서로 하잖아요.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사랑할게, 이렇게 이해할게 이런 말들을 서로 하는데 제가 일부러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노력이 필요하냐?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야만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순수하게 올라오는 동기로 사랑하기를 서로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서로 그리워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이 먼 타 지역에 갔을 때에 집에 너무 오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빨리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집에 돌아갈 일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솔직히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먼 거리에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통화하면서 그래, 우리 보긴 봐야 되는데 보면 좋고 서로 그리워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솔직히 상심이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워해야 된다,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렇구나.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건데,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원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잠든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만큼,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염려만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같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평소에 옆에 두고서는 고마운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고마움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렀던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저랑 골수가 맞아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그 골수 이식을 나를 위해서 해주겠다. 혹시 있으십니까? 저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쵸? 내 아이는 내가 골수 이식한다고 얘가 죽는 건 아닌데 걔가 고통스럽게 부러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도록 버려두셨다라는 것, 심판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가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도, 이 땅의 모든 권세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도 무엇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소망을 둘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요. 내 자녀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분명하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이 구원이다. 내가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지옥 안 가도 되고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된 게 구원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구원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더 넓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심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죠?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리시는 모든 상속은 누가 함께 받게 되죠? 우리가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처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 분리되지 않는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그 둘 사이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누리셨던 그 사랑, 그 친밀함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나와 분리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데 하나님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천지 만물의 아주 일부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 정말 별거 아닌 값싼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면 알수록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진짜 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는 분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한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분을 향한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게 될 나의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라면 죽어서 그분을 직접 보는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더 좋은, 더 유익한 날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깨어 기다리는 삶은 우리 각자가 혼자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계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동일해요. 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동일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는 연합된 존재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권면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교제들을 나누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됐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모든 교제가 참 좋고 유익하지만 방향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우리가 서로에게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이 연약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신 분, 아직 많이 자라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해봐라 라고 서로 말해주고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요, 이 예수님과 연합한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머리에 구원의 소망이 툭을 쓰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 라고 권면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청년회에서 연극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역을 맡았어요. 근데 연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니까 화를 낼 수가 없고 약간 되게 인자하게 말해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때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활시킬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드 연기하실 수 있겠나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어둡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으며 염려할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참 쉬운 세상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둠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자는 것 같이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그리고 서로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덫과 같이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자로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더해 주시며 또 그리스도와 누리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